견소왈명이라고 하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뜻이 뭔가 저도 잘 몰라서 사소한 변화를 감지하는 날카로운 통찰력, 이 정도로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 교훈이 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카펫 그러면은 대개 페르시아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펫을 만드는 장인들, 페르시아의 장인들 가운데는 완벽하게 그 카펫을 만들지 않고 그 가운데 약간의 그 흠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 것을 일단 그 페르시아의 흠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는데, 완벽한 것은 없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인디안 사람들이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 때에도 구슬 하나는 흠이 있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의미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살피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소왈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이니 그 가운데서 발견하면은, 또 찾으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라 한 것, 그 가운데 3가지를 훔쳤대, 그래서 그가 벌을 받았대,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저는 설교자이니까 그렇게 적용하면서 진정 우리가 이때에 추구하며 또 놓치지 말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러한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요. 그런 면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해 벽도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한 번 더 교훈을 얻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 홈런왕 그러면 베이브 루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홈런왕인 동시에 삼진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진아웃 될 때마다 좌절만 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볼을 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쳐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가 홈런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미국의 근자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중 레이건이 꽤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랄 때 그 어머니가 교훈하고 한 것이 특징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지, 그분이 커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아이 때 다니다 보면, 또 뛰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줬냐면,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될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견소왈명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 뭔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오늘의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패했어,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야, 요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듯 여호수아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늘상 그런 거 있잖아요. 천병을 보내고 그 천병의 정보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작전을 전개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것일 터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리고성에도 보냈었고 아이성에도 보내는데, 아이성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장군 다 보낼 게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도 적고 군대도 그런데 우리가 한 2, 3천 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에
여호수아는 좀 많은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2, 3천 명이 아니라 3천을 보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넉넉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뭘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찌 보면 우리말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건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승리를 못하게 된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이성에서 패한 그 패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리더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참모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다른 의미잖아요. 게다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도 남다른 의미고요. 엄청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란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읽어보실래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근데 이 정서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이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사극풍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됐어요. 어떤 때 제가 좀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풍이거든요. 썩 일어나지 못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놈 썩 일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 그 손자 놓으면 지엄마가 이놈 그래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자꾸 제가 높아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단 말이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운다고 해결되니 엎드려 있다고 해결되냐고. 썩 일어나라.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왜 진지라니? 왜 패한 줄 아냐고? 그것은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언제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예요.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했다고 하는 것은 걸림돌임에 슬픔임에 이건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 되겠어요? 일어나야죠. 그 일어남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대,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소 제목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볼 때 먼저 이해할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인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함락할 때, 빼앗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 말에 보면 땅 짚고 헤엄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하시죠. 자손과 땅인데 그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이 돼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게 그 땅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아침 큐티를 통해서 의미 있게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그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할아버지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정도의 장례 행렬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당시 애굽의 관료들이 4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하니까 이 보통 장례가 아닌데, 그렇게 장례가 어마어마했다 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야곱과 요셉을 발견하게 된단 말씀이죠. 요셉이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하고 난 다음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것을 알고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뭐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 안 있어서 이 백성이 여기서 나가게 될 터인데, 그게 이제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꼭 잊지 말고 뭐죠? 내 유고를 취하여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거잖아요. 예언과 성취잖아요. 예언된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확실하게 승리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실패가 있단 말씀이죠?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간이 등장한 이 아간의 모습이 그 당시 아간만이겠냐고요. 이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세 가지를 훔치게 되고 그것을 감추게 되는데, 훔쳐 감출 때 어떤 마음이 있어서 훔쳐 감추게 되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탐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탐내어서 감추었다 하는 겁니다. 시날산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그러는데 저 옷이 어떤 옷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보면 시날산에서 생산되는 그 외투는 그냥 외투가 아니다. 즉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갖가지 매우 아름답고 예쁘게 수놓인 값싼 옷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표현도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좀 더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한 설명은 없을까 봤더니, 초대 교회 때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 아간이 훔친 물건 중 시날산 외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값비싼 것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풋노트가 되어 있냐면 왕의 옷이 아니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옷 어느 정도 옷일까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요, 보통 성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맹주들이, 가장 용감한, 가장 강한 백성들, 군대가 차지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왕이니까 그 왕의 옷은 얼마나 화려했을까 싶습니다. 아간이 보니까 그게 탐났던 거죠. 그래서 아까 21절에 보면 그 물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탐내어, 이렇게 말을 했던 거라고요. 게다가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얼마나 탐이 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라 하셨습니까? 이것을 없애라, 불살라라, 이리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개념.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 5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의 마음, 그 백성들, 그 군인들의 마음을 물처럼 흐리게 하셨습니다. 혼이 빠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케 하시어 당신과 언약 백성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눈앞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내가 이전에 정탐을 와 봐가지고 여기에 있는 군대들, 여기에 있는 장군들 다 아는데, 그리고 민족들의 뭐 안악 자손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아는데 당신은 보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적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적이라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 눈앞에 포무도 당당한 이 장군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하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본받는다고 하는 말에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고 여호수아는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찬양대가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누구도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생각을 못해요. 왜?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앞서간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속된 말로 말할게요.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장군들, 모든 병사들, 모든 백성들, 왕까지 흔한 말로 쫄은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걸 신인동역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후회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사무엘이 몹시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 처음에. 근데 이게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게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해. 사울은 더더욱 변하네. 그 변함 속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번 테스트하자. 그러며 명령을 하라고, 전달을 하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너희가 전쟁을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할 때 그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노획물들을 너희가 갖지 말고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불태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듣지 않으니 사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한 곳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흔한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진흥왕 순수비 같은 걸 딱 세우고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순수비를 세우고 거기다 자기 이름 다 써놓고 뭐 장군들 이름 써놓으면서 이 전쟁은 자기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의.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물어 사무엘이 사울을 찾습니다. 그 사울을 찾아갔는데 웬걸 이상한 동물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소리가 뭡니까?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 동물 소리가 뭡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는 게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몇 절만, 23절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먼저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 이게 왜 다 태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진멸하세요. 뭐예요? 다만 토를 다네요. 토를 달아. 여러분, 신앙에서 토 다는 게 안 좋다는 거 알죠? 하나님 앞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만 백성이, 이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의 군대잖아요. 자기의 군사들이잖아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죽이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다 불태우라고 해요. 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는가를 보시려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보면 흔한 말로 꼬집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길갈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여호수아서 5장에서 거기서 뭐 한 곳이죠? 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안 된 그들을 할례케 한 곳이 길갈이에요. 또 길갈 뭐가 있죠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가운데서 취하여 온 돌 12돌을 탑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 탑을 혹시 후대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훈하기 위해서 쌓은 탑이 있어요. 길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회막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트집 잡고 싶어요. 자기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옳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사울은 왜 그 고백을 못하는 거죠? 캥기니까,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끔하게 사울을 야단치는 게 23절이에요. 23절. 죄송해요. 22절, 23절 같이 볼게요. 22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뭔 말이죠? 그 다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23절로 가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어때요? 완악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이런 거와 똑같으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마 심장이 쭉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엘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귀가 떨려요. 귀가 떨려요.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데 아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가는 그게 탐났어요.
이 탐이 났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려면 다른데 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2장은 구약의 신약,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거든요. 그 53장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중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로 해서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요? 그 정도의 좀 약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뭐냐, 흠모할 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하다. 여러분 저런 단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흠모할 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이 아간이 신할센 외투와 은과 금을 탐했던 그 탐심과 같은 무게감. 그렇게 탐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흠모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유혹의 화살을 꽂을 때 말이에요, 그 유혹이 뭐에 대한 유혹이었을까? 그 유혹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선악과에 대한 표현을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선악과예요. 세 가지 표현이죠.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런데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다, 이게 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의 명사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신약에서 발견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에요. 욕심. 탐한다고 하는 것 욕심이에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욕심이에요. 아니, 사단이 뭐라고 하와에게까지 말을 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말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저는 이런 질문, 아니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할 건데요? 응? 하나님처럼 돼서 뭐,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오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간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부터 선악과 안 따먹는다니까요. 첫 번부터 이거 안 훔친다니까요. 첫 번부터 이거 갖다가 감추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무슨 도둑이 소도둑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여기에 푹 빠지는 거지, 그냥 뛰어가가지고 푹 빠지는 그런 경우 없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하지요. 세 가지 스텝이에요.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반대예요.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반대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훈련되고 주어지고 훈련되는 과정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악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죄의 속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기심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기심은 이타심의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가장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거잖아요. 나누시는 거잖아요. 보살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눠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 주님 마지막에 제자들과 모여서 하신 게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너 나랑 상관이 없다. 발을 다 씻기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탐심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타심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생활을 하며 기억하고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기심은 없는지. 이기심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치도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 말씀 증거가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당이 흔한 말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마음껏 써주시고 유익한 데 써주세요. 우리가 흔히 유무상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에도 그렇고 4장 말미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아마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게 칭찬은 받고 싶은데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는 것은 아까워요. 방법을 그것도 저는 부부가 아마 되게 생각했으리라고 봐요. 꼼수를 그냥 뭐 나쁜 머리 돌리니까 뭐 다른 거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팔은 그 땅값에 얼마를 숨기고 이게 다라고 그럼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크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장 3절에 뭐라고요? 내가 숨겼다 이거죠. 숨겼다.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을 때 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만 살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내일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가치적 덕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그림 하나 보여줄래? 지도. 저 지도를 보면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누런 또 노랑, 그 다음에 푸른 초록 이렇게 나오죠. 저 초록색이 좋은 겁니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이런 지도를 매년 CPU라고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 세계 나라 중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서 저런 색깔로 그 점수당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이세요? 우리나라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도 그 위에 북한은요, 빨간색인데 북한이 180개 나라 중 173인가 하는 거예요. 이 투명성에서 우리나라는 43입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인 나라들, 저런 나라들은 형편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록색 가운데서도 진한 초록색이 나오는 데가 있죠.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습니다. 저 캐나다 쪽도 그렇고. 그래서 1위를 어디가 했냐면 이 스칸디나비아 그쪽에서 이제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걸 했고요. 뉴질랜드도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드리냐면 세상도 있잖아요. 이 투명성, 정직함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그렇게 교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내놓은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7개 답이 있는데요. 쭉 보여줘 보세요. 쭉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답이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7번째는 뭡니까? 유능한 사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반대 아닐까요, 여러분? 반대. 아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덕목이 뭡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피터 빌 혼이라고 하는 가스펠 싱어가 있습니다. 이 좀 오래된 분이신데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많이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다음에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허락하신 새 땅에 뭐예요? 들어가려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런 찬양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 다른 집회도 이 무디 목사님이랑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 교도소를 가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그 교도소니까 좀 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딴에는 이런 식의 가사말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찬양, 그 가사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새가 있으면 새는 양 날개가 있잖아요. 양 날개를 가진 새 중 한 날개가 상하면은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거지 한 날개가 상하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잘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한 분이 이 빌 혼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입장에서 한 날개가 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영원히 날 수가 없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이 빌혼을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 그럼 한 날개가 상하면은 그 한 날개로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교도소에 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날개 하나가 상했다고 보면 이분들은 날 수 없단 말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이에요. 주 예수의 보혈로 상한 그 날개를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세워 새롭게 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상한 날개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지은 찬송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면 한쪽 날개 그거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마음에 캥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현대파 나간이지 않는가? 누구한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음성이 심령에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왜 엎드려 울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명령이 바로 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